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이어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국가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불사르는 단호함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사 왕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서 취한 좋은 것들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대신 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의 잘못을 꾸짖자 화를 내며 하나니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결국 아사는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 무렵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아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왕 노릇을 한 것은 2년뿐입니다. 장관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므리 역시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시므리가 있는 곳을 애워쌉니다.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본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삶을 마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다윗의 철저한 신앙의 모습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죄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그 죄악이 깊어질수록 그들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애씀도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윤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로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일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이야의 아들인 바하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하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깁부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하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이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열왕기상 16장.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의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되돌아오는 것처럼 귀한 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더하여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부모님께 빨리 자복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금세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이 더해지고 더 큰 악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잘못이라 깨닫지 못할 때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때에 감사하면서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이 죄악의 시간과 비례하여 그에 대한 책임도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 그때 주님 앞에 받는 책망은 아주 크고 무섭고 아프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